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초기교회 문제 해결법, 주님 맡겨준 일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사에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아무 문제 안 생길 거야. 그런 기대를 안고 교회 나왔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어봤자 교회 나와봤자 없네. 똑같은 문제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궁핍하면은요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또 많으면 많아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으니 안 할 짓도 하고 그것도 엉뚱한 데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으면은요 어떻게 하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인생사 살아가면서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초기 교회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길이 여러 개 있을 줄 알고 여기도 저기도 기웃거리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초기 교회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인생사 그리고 교회 각 단체 문제 생길 때 이 말씀 따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친한 친구 4명이 목화 장수를 시작해서 목화 사업을, 그래서 큰 창고를 임대해 놓고 이제 여름철 이렇게 목화가 소확되면은 거두었다가 이제 그곳에 창고에 모아놓고 그걸 갖다가 타서 쏘모로 만들고 이래 가서 팔아서 돈을 참 잘 벌었습니다. 이 내 친구가 그렇게 우애 있게 사업을 잘 했는데 어느 날 그 목화 창고에 고양이 한 마리가 뚫려뚫려 걸어왔어요. 가라고 아무리 쫓아보내도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이 고양이를 갖다가 한 마리 이제 키우면서 고양이 이름을 붙이고 목화내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봤다. 아니야, 내가 먼저 먹이를 줬다. 아니, 내 때문에 있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 다리가 4다리니까 고양이 다리 하나씩 소유를 가지자. 그래서 친구 4명이 하나는 앞다리 오른쪽 왼쪽 또 다른 사람들은 뒷다리 오른쪽 왼쪽 그래서 사이좋게 그렇게 소유를 주장하면서 재미삼아 고양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뒷다리 하나를 쩔뚝거리는 겁니다. 그 뒷다리 주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치료할 것도 없고 옛날에 그러니까 기름 종이를 갖다가 발라가지고 이 고양이를 그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 이 고양이가
이 아저씨들 그 불 쬐는 곳에 있다가 그냥 기름종이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 이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카드미 속으로 달려들어서 목카창고가 다 불이 나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 고양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물러내야 된다. 그리고는 뒷다리 다쳐서 쩔뚝거리는 그 고양이 주임 친구 보고, 야, 네 그 다리가 쩔뚝거려 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어 가지고 목과 창고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불이 붙었으니까 네가 물어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못 물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골 사또한테 이 문제를 가져갔어요. 사또님, 사실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쩔뚝거리는 다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목과 창고 불이 타서 손을 입었으니까 물어내야 되지요. 원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만은 이 말이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쩔뚝거리는 다리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창고가 불탄 거는 맞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픈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어떻게 창고를 갔겠느냐. 창고를 달려간 거는 성한 다리 세 다리가 달려갔고 쩔뚝거리는 다리는 찔찔 끌려갔으니까 창고로 달려가서 불을 붙인 성한 다리 세 다리 주인이 돈을 합해서 이 쩔뚝거리는 주인한테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니 탓 내 탓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초기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 헬라파 가불들이 매일의 구제, 정신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교회가 교회 내의 가부들에게 식사를 아마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가부, 자기 동네에 살던 히브리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남편이 죽었다, 누가 여자 혼자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빠지는 일이 없는데 헬라에 가서 살다가 남편 죽어버리고 더 이상 외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니 그냥 고향에 돌아와자. 그리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에 늘 살던 사람으로서 누가 가부인지 아닌지 몰라서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헬라에 갔다 온 사람은 자기들끼리 또 친하잖아요. 동병상련. 우리는 외국까지 가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망해서 다시 고국 돌아온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갔다 온 그 혼자 사는 여자들이 정신구제에 빠진다니까 섭섭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외국 갔다가 와서 차별하느냐, 왜 빠뜨리느냐. 그러니 초기 교회에 이 정신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집사 7명을 선택하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은요,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문제당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 원망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면은요, 교회 속에 파벌이 생기게 되어지고, 원망을 방치하면 교회 속에 파벌이 생겨집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초기 교회가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파 교회로 둘러쫙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들은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쉬운 쪽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잘 되는 쪽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향에서 어긋나느냐, 믿음의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는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것, 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믿음에 덕이 되고 믿음이 유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잘 믿는 쪽으로 가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돈은 생기는데 편해지는데 쉬워지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멀어진다면은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었을 때 믿음의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의 방향으로 해결되어지느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가 해결하는 첫 번째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생기면은 이걸 쉽게 해결하고 빨리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방향이 바른 방향이냐? 하나님이 나를 때문에 목적과 계획에 맞는 방향이냐?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쉽고 아무리 유익이 많아도 그 방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준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려 하는 상황을 보고 사도들의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우리가 점심 식사 구제하는 것, 사람 접대하는 일, 이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지 않은가? 음식을 얻어먹는 것보다요 대접하면 더 신이 납니다. 그러면은 받아먹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포옹도 나는 거예요. 요즘 시쳇말로 그러냐니요,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이냐? 석사 박사가 아니라 박사보다 더 좋은 사람은 밥 사주는 사람이라고. 밥 사주는 사람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처럼 초기 교회도 먹고 사는 문제가 봉착되니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자. 그러니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식사 대접하는 일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본분인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이 동네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태어날 나라가 결정되어졌고요, 나의 성취가 결정되어졌고 가문이 결정되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할 동네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네가 태어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면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가장 잘 깨닫고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따라 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천하 만물을 만들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은 것이 뭔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목적과 계획 때문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선택해가 정해 놓은 것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 그 일을 하라고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서는 하는 일이 뭐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란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눈에 보아서 좋은 거, 귀에 들어서 좋은 거, 부자 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잘 산다, 편한다, 그러면 그 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거 이루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오면서 그 방향 버리고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 깨닫고 그거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 인도하심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해 놓은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기 좋다고, 그래 저거 하면 와 폼나고 괜찮겠는데 그럼 나 그거 해야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거 하면 성공한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따라서 예수 믿고 그 일 찾고 그 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초기교회 문제 해결해서 사도들은 이 방법을 생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그래, 그럼 우리는 이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는 식사 공개할 사람들을 별도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술과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식사 공개할 사람을 뽑을 때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겼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식사 공개할 사람들을 뽑을 때요,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요, 문제 원인을 먼저 파악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 원인을 해결할 사람을 뽑자, 그렇게 합니다. 왜 식사 공개? 아마 식사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뽑아야지. 음식 잘하는 사람, 보편적으로는 또 접대해야 되니까 손 빠른 사람, 사람 숫자 많으니까 손 빨리 일할 사람, 음식은 잘 만드는데 너무 느려. 그럼 또 안 맞는 거예요. 빨리 만들면서 맛있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헬라파 가부들이 빠졌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아마 그런 기준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이 문제 해결하면서 식사 구제할 사람을 뽑는 기준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어디에도 음식 잘 맞는 사람, 헬라파 가부들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손 빠른 사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경영인들이나 관리자들, 노조에 물어보면은요, 아니 망하려고 그래? 그럴 겁니다. 식사 구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 무슨 상관이야? 그럴 거예요. 음식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헬라파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아마 그럴 겁니다.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배분할 사람 선택해야지, 자격증 있는 사람 뽑아야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초기 교회는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읍시다. 그리고 뽑아서 그 7명의 집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식사 규제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되어 복종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은요 능력은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초기 교회도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에는 식사 구제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어지니 비록 식사 구제하는 일에 음식 잘 만드는 사람, 헬라파 가브디엘상에 통달한 사람, 손 빠른 사람은 없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이 초기교회 말씀을 점점 왕성해지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개종하는 제사장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경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는 일은 믿음과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음과 성령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겠다 그리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일하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기술과 내 능력과 내 자격증으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내려야 될 문제를 봉착할 때 내려야 될 결단입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기술을 쌓고 실력을 쌓고 돈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은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개종하고 제사장들 무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제사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놨고 외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바로 그 일을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보기 좋은 일,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 일을 할 때, 믿음과 성령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기술과 실력으로 자격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 천하 만물을 창조하던 그 힘, 태양을 멈추던 그 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는 우리가 문제 속에서 멸망하고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문제 속에서 원망하며 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방향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향으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바른 방향 정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지금이 네가 그렇게 결정할 기회야, 찬스야. 그러면은 내가 네 안에서 천하만물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줄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네가 이 문제 해결하는 것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해 주셨다 감탄하며 살도록 만들어 줄게. 네가 바른 결정해라.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결정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역사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문제 해결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 해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